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마지막 같이 하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살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표를 이룬 사람도 있고 이루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소유하고 싶고 태워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을 언제 들었다고요? 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내가 꿈을 꾸는 중에도 내가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 대답을 보고 기뻐하셔서 부와 영광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영광을 다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과 2장에 보면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던 것, 자기의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다 했다고 그랬어요. 희락을 즐겼고 술을 마셔보았고 사업을 크게 해보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또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또 수목을 심고 노비를 사고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많은 보배와 처첩들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외교를 통해서 땅을 넓혔고 또 지중해 무역, 금, 말을 사고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다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에요. 헤벨. 그 의미는 숨, 증기입니다. 숨 안 보이잖아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또 공허함, 소깊임 이런 것을 표현할 때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자신이 숨이 사라지듯 또 속이 텅 빈 것 같은 마음을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했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을 허망한 것이라고 그 이후에도 약 한 40번 조금 못되게 인생이 허무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여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서 5장 10절에 가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첫 번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지만 땅이 넓어졌지만 자신은 유명해지고 모든 영광을 누렸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만족함이 없었어요. 전도서 1장 18절에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신을 더하느니라. 오히려 지식도 지혜도 더할수록 근심이 생기고 번뇌가 생겼어요. 전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마치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이제는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겠어. 뭐가 재미있는 줄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게 조금 들거든요. 즐겨도 만족함이 없어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좋다는 느낌을 잘 갖지 못합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적으면 적은 대로 번뇌가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근심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잠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렀다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배고파지는 것처럼 인생에서 영원한 만족을 찾아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인생이 허무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짧고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라요. 기쁨도 잠깐, 술 먹고 기분 좋은 것도 잠깐, 희락을 즐길 때도 잠깐이죠. 물건을 사고 나서 살 때 잠깐 기쁨이 있지만 그것도 금방 사라지죠.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가진 것이 비교되는 순간 완전히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허무함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높은 자리에 어렵게 올라가지만 곧 내려와야 합니다. 권력도 잠깐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별 2개 소장으로 전역하신 분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과 얘기하다가 여러분, 남자들은 장군 하면은 하나님 다음 높은 존재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전역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럴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 키우면서 말 타는 거, 그게 하루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예. 애써 수고해서 올라가는 시간은 길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올라가는데 들인 수고와 열심히 아깝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또 허무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서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우리도 금방 잊혀지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참 인기 있었던 배우, 가수들이 지금엔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의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애써 잊으려 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기억하려고 애써도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역사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국 모두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수 없는 인생은 허무함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 보면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똑같거든요.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아두었던 것 어느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한 일과 이름이 남아 있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 손으로 했던 모든 일이 무익한 것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지혜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푸념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내가 인생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내린 결론이 있는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수고가 있는데 그것은 헛됐어.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것을 가르쳐 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때문에 전도자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실망하는 자들에게 귀한 교훈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해 삶에 지쳐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헛된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가르칠까요?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비결을 좀 눈치채셨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고 선을 행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말씀, 아까 성경 구절 한번 더 비춰주세요. 성경 구절 보면 여기서 보면 사는 동안에, 언제요?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허무감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내가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슬프죠? 허망해지죠? 내가 예전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네. 허망해지지 않습니까? 자, 미래의 일을 예측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데 생각하니까 깜깜하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건데, 나는 나이가 들어갈 건데, 힘이 없어질 건데, 병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 허무함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허락된 지금을 잘 살아야 합니다. 사는 동안에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면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돈을 모았고, 솔로몬이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특별한 삶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며 선을 행하고 기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저녁에 저희 가족이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좀 크니까 이제 글씨가 되니까 하루에 감사한 거 3가지만 적어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감사의 제목을 나눕니다.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온 이후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일상이 너무 단순해요.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저는. 그래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제가 거기서 몇 가지 또 일도 하고 악기도 연습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일들이 많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고 신방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고 또 집을 가고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제게는 지루함처럼 느껴졌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소소하지만 단순하지만 이 일상이 또한 감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을 나눌 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감사 제목을 나눕니다. 평범한 일상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감사의 제목도 아이들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이런 평범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 무엇을 특별히 어떤 성과를 이루고 또 성장이 있고 업적을 이루고 그런 일이 특별히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 선을 행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 이렇게 또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 5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전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리고 전도서 5장 20절 그 다음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재물을 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의 몫일 뿐이다. 그러면서 20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을 쓸 일이 없다. 다른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더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덜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나는 그에 비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을 쓰지 말고 그리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왜 그동안 슬퍼했습니까? 왜 답답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심했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고 지금 처한 삶의 처지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평범하지만 특별하지 않아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더불어 즐겁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후로 읽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게 해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들임을 믿고 사랑으로 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9절부터 10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을 힘을 다해 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자, 여기에 대신에 아내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남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자녀로 바꿔볼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친구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친구가 없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주변에 친구, 친척, 여러분 이런 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자, 그들이 없는 부유한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산의 진미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함께 나누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가 많은 분들은 인생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가족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배우 누구죠?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정은표 씨입니다. 여기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은 분이 남자분이 탤런트예요. 정은표 씨입니다. 아내 이름은 김하연입니다. 이 둘은 팬과 배우로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것은 정은표 씨가 유명 배우이거나 또 잘 나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이 아이들 때문에 이 부부가 주목이 됐어요. 자, 가장 큰 아이, V자를 그리고 있는 아이의 이름이 지웅이에요. 근데 저 아이의 IQ가 167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자, 둘째 아이,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저 딸이 이름이 하은입니다. 하은이의 IQ는 156입니다. 역시 안 날려졌네요. 자, 막내는 아직 IQ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자, 평범한 부부에서 천재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부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관심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저는 이 아이들이 천재라고 하는 사실보다 이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에 더 감동을 느꼈어요. 자, 이 부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행복하자. 그리고 지금 행복하자예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살아요. 가훈을 가지고.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지웅이가 와서 엄마 아빠에게 와서 허그를 하면서 안아줍니다. 안아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엄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에 있으면 아이들이 가서 뒤에서 허그를 하면서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정은표 씨가 이제 퇴근을 합니다. 자, 문을 여는 소리가 납니다.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아빠한테 가서 먼저 안기려고 엄마하고 막내 아들하고 싸워요. 서로 내가 먼저 가겠다고 밀쳐요. 엄마가 힘이 세니까 엄마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하면서 또 안겨요. 그럼 그 뒤에 그 막내 아들이 와서 또 안겨요. 아빠 그러면서 또 안겨요. 자,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약간은 닭살 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흐뭇한 가정입니다. 자, 이제 저녁에 아내가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날은 무생채를 만들더라고요. 무생채. 그래서 무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소금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이제 버무리는데 그 옆에서 정은표 씨가 그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당신 요리할 때 보니까 참 매력 있어. 그래요. 자, 그 물음에 아내가 하는 대답이 또 명답이에요. 원래 배고플 때 밥 주는 사람이 예뻐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 제일 예뻐 보여. 이게. 근데 그 둘 사이의 대화에 막내 아들이 끼어들어요. 아니야, 엄마가 원래 이뻐. 원래 이뻐. 그러자 정은표 씨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보, 밥 줄 때 말고도 예뻐. 예쁘다는 말, 그 단어를 가지고 온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지더라고요. 밥을 먹는 걸 보니까 반찬이 4개예요. 그날 만든 된장찌개, 생채나물, 달래 간장, 연근 무침, 그리고 밥이에요. 그런데 맛있게 먹습니다. 먹고 나서 여보,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해줄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설거지 하는 것 가지고 싸워요. 우리는 서로 하라고 싸우고 거기는 서로 하겠다고 싸우고.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나가는 배우로 부와 인기는 얻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는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가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또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헛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는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모습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지혜와 부와 명성을 주셨어요.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보다도 컸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난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자를 아내로 두었어요. 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솔로몬은 통치를 잘했어요.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솔로몬이 잘 나가는데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어요. 하면 할수록 그 공허함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뒤늦게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 이처럼 공허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행복은 특별한 것에 있지 않구나. 많이 가져야, 큰 일을 해야, 유명해져야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새 것, 좋은 것, 큰 것, 이런 것들을 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최고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모든 것이 헛되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부와 명예와 권력이 헛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돈도 지혜도 권력도 쾌락도 여러분 헛되지 않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은 극복되고 사라져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선을 행하고 즐기라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자 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여러분 절대로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이웃과 함께 사랑하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보람 있게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이 많고 적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든 받지 못하든 간에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는지 상관없이 인생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시는 분들, 그 허무함을 느낄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집중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이 허무한 삶을 느꼈던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절대로 허망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또 허망하지 않으며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허망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 또 하나님, 그것이 이 세상에 무엇을 많이 쌓아놓고 화려하고 조명받는 인생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허망한 것 같지만 허망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인생은 절대로 허무한 인생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사랑하세요. 평범한 일생을 지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인생을 보면서 한숨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옆에, 앞에, 뒤에, 저 멀리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인생이 복되다, 네 인생이 아름답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좀 새롭게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간 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다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남들 같지 않다고,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허망함을 느꼈던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지라도 내게 허락된 생명과 내게 주어진 일과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그 허망함이 아버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이제 싹이나 꽃이 피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인내하여 모두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 이 말씀이 떠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고 내가 매일같이 마주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떠나무지 지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할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신 말씀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매번 아버지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삶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희들 아버지 또한 오늘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구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죄 사함의 은혜가 아버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여자의 구석에 상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악의 권세를 이기며 아버지 주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를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곳마다 아버지 주여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황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모여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이 바로 그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한숨 짓고 절망하고 인생의 허망함 가운데 살아갔던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소중한 일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든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또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 오늘처럼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적 무기를 들려 보내실 것인데 이제까지 지는 싸움을 싸웠다면 이제부터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부터 새 인생, 복된 인생,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허무하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들, 이 말씀을 저의 삶에 녹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부른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은 참 험하죠. 세상 사람들 그 문을 향하지만 우리 예수 따라가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좁고 생명의 길은 참 험하죠. 세상 사람들 그 문을 향하지만 우리 예수 따라가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수고하셨습니다.